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시험 중이십니까? 여호와와 승리 중이십니까?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의 마지막 원망을 쏟아내는 장면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원망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다 받지 못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혼내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원망에 다 적극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이 전에 등장했던 원망과 조금 다른 특별한 점이 눈에 뜨는데 바로 이런 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내용, 그리고 문제 삼았던 내용, 결국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났는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장소가 전혀 다른 삶의 장소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가 무엇인가?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에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길 앞에서 앞장서서 지금 누가 인도하고 계셨죠? 모세. 또 모세 앞에는 그럼 누가 인도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정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에 여호와께서 앞장서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를 인도하고 계셔서 지금 이 길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셨냐? 여호와. 그래서 노정대로 르비딤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신광야, 그러니까 광야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계획대로 쉬는 장소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공교롭게도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보였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문제가 되어질 거리가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똑같은 문제를 만났었거든요. 바로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쓴 물을 달게 하셔서 충분히 마시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없었던 그들을요, 엘림이라는 그 나무가 자라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 떠나셨나요? 아니면 그의 길을 노정대로 인도하고 계셨나요?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굳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노정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앞장서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쉬는 장소, 쉬게 하시려고 인도하는 장소에서 전에 분명히 해결되었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선택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여호와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첫 번째 문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험하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애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선택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자, 감사한 것은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말씀을 아직 가르침을 받고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중재했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그 장면이 이 장면에서 펼쳐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보자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자녀가 몰라서 그럴 땐 가르쳐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그들이 말씀을 배우기 전이니 그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무리바에서 첫 번째 물이 없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성경의 결론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르비딤이라는 쉬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거룩하신 장소에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을 때 그곳이 어떻게 불렸냐?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먼저 무리바는요, 다투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단어가 마사인데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를 시험하다라는 등장하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여기서 마사라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라는 이 시험하여라는 그 단어에는요, 전혀 다른 여호와 니세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마사와 무리바를 주목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이 여호와 니세라는 단어를 더 주목합니다. 왜냐?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을 때 그곳이 여호와 니세라고 불렸는데, 이제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비슷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지금 좀 약간 유의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를 니세했던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로 바뀌었다. 사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그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비록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르비딤이라는 곳을요, 그들은 무리바 마사했습니다. 다투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하기 위하여 이끈 그 르비딤이라는 곳이 결국 원망과 다툼,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여호와 니세의 장소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 니세 그렇게 불렸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 쉬는 장소, 원망과 다툼,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장소로 바꿔버린 이유가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쉬는 장소를 여호와를 시험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이유는, 거기서 다투고 싸웠던 이유는 결국 이거 한 가지예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하신 그 장소도 그저 여호와 니세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백성들의 문제가 이곳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비교되는 사건이 이어지는데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물이 없던 문제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장면들을 애굽에서 수도 없이 보았지만 이번에는요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애굽에서는요 출애굽할 때는요 그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대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그들이 전투에 처음 참여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그들이 첫 번째 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들의 손으로 430년 만에 처음 전쟁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어쩌면 무리 없는 그 사건보다 처음 경험해보는 문제였어요. 물이 없었던 것은 주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손으로 직접 싸워야 되는 430년 만에 전쟁을 경험하는 말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그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르비딤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아니 어쩌면 무리 없는 것보다 이전에 본 적도 없는 더 큰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과 용감하게 싸우겠다, 그렇게 그들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무리 없을 때도 모세가 중보했다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누가 중보기도 하겠죠? 모세가 중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을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중보기도의 장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밀면 전쟁에 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없었던 중보기도와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중보기도가 전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무리 없었던 사건에서 이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 중보기도를 감당했는데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 중보기도가 다른 이유는요,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그 뜻에 동참하는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사람들이 같이 중보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편에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모두를 대표하는 그 두 명이 같이 섰다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죠? 전쟁에, 그를 대표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해결하는 사건은요 모세 혼자 했고요, 다 원망했다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모세 혼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전쟁에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무리 없는 사건과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우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싸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시더라. 아멘. 르비딤이 여호와 니스였습니다. 시험하고 원망하고 다투었을 때. 그러나 온 백성이 함께 순종하고 힘을 모아 기도하고 아멘하여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곳이 여호와 니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장소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르비딤이라는 같은 장소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여호와 니세가 되고 하기도 하고요. 여호와 니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언제는 그들이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믿지 못하면 여호와 니세가 돼버리는 거고요. 오늘 이 마지막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싸우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싸우시며 승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장소가요, 삶의 장소가 전혀 다른 곳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부터 이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다투고 싸워서 어떤 축복의 장소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니세로 만들어 버리던가 아니면 이전에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가 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랑 싸우는 거 믿어서 결국 여호와 니시 승리의 장소로 만들던가 이 싸움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나갑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제 시내산에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묻고 있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세 편에 설 것인가 여호와 니시 편에 설 것인가 여호와 함께 계신 거 믿을 것인가 여호와 함께 계신 거 믿지 못할 것인가. 자, 이 17장의 르비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느 곳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여정대로 노정대로 여러분 앞에 서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장소는요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다 르비딤이에요. 다 쉬는 장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르비딤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난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르비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 어떤 문제를 만나냐가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믿는다면요 여러분 다 쉬는 장소예요. 다 르비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금세 어떻게 되어버리는가?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느라 르비딤을 마사, 무리바 그리고 결국 여호와 니세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다 그렇게 그쳐버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부부 사이도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는 부부관계 그렇게 여호와 니세 편에 쓸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부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더 큰 문제를 만나도 영원히 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면요 이제 전에는 여호와 니스였는데 여호와 니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고 마사 무리바 니세라고 부리는 곳을요 단 한 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믿음만 우리가 아멘하고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대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정말 아멘 되어지니까 원망은커녕 그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며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여호와 니시 정말 르비딤 쉬는 장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떤 편에 서십니까? 여호와 니세입니까? 여호와 니시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떠나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그날부터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같은 곳에서 같은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가정에서 살게 하시고 이 가정의 아버지와 어미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것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교회의 어떠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 그 장소를 싸움터로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느냐 아니면은 승리의 고백이 가득한 장소로 만들어 버리느냐. 그 단 하나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장소의 이름은 언제든지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원 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르비딤 정말 여호와 안에서 평안히 쉬는 그 안식과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